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평화의 도구로 써주심 감사드립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왔습니다. 이런저런 허물과 더러움도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기 원합니다.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에 있는 성도들, 영상과 소리로 기둥교회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 모두 같이 계셔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목소리에 기름 부으셔서 말씀 온전히 전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간판, 마구디 기둥교회 간판은 이제 2주간에 보내게 될 것입니다. 가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서둘러서 보냅니다. 전 세계에서 영상과 소리로 우리 예배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예배에 동참하실 텐데, 특별히 이 시간쯤에는 카나다, 미국, 또 중남미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보십니다. 브라질에 계시는 분이 또 큰 헌금도 보내오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예배하는 이 시간 함께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몰랐었는데 오늘이 이순신 장군 태어난 날이라고 우리 부목사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보통 어떤 사람을 얘기하면 호, 불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데, 이순신 장군 싫어하는 사람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전에도 그분의 얼굴이 있고 또 수많은 어린이들이 전기를 읽습니다. 제한된 군사력으로 왜군을 물리친 그런 지혜와 실력이 있었고, 나라 사랑의 본을 보였고, 임금을 섬기는 그런 충성의 본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야 합니다. 좋아할까봐 아멘도 못해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이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이 저 좋다 그래야 좋습니다. 저 싫다는 사람은 저도 싫어요. 그런데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분 괜찮은 분이지 이렇게 말해야지. 아이, 그 인간 그거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그냥 쳐다만 봐요. 좋은 분인가?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분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잠시 머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박해는 억누르거나 괴롭혀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박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다녔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흩어졌습니다. 베니게는 갈멜산 북쪽 오늘날 레바논 지역으로 지중해 해변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구브로는 터키 남쪽에 있는데 오늘날 키프로스 혹은 사이프러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안디옥은 터키 남동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 옆에서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붙잡아 주었던 그 사울, 훗날 바울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며 다녔으니 유대인들이 사울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까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박해는 점점 더 심해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멀리 도망가고 깊이 숨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도망간 곳에서 조용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보려고 시작한 박해는, 핍박은 오히려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로 인해 실망하지 마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일 열심히 한다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부흥되었어? 그건 교만이지요. 그건 아닙니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믿었어. 내가 전도했어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나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함께 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전도하는 거, 교회가 부흥하는 거, 내가 축복받는 거, 하나님 손에 하나님 함께 하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함부로 큰 소리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했다고 목에 힘을 주어도 안 되고, 내가 모았다, 내가 많이 벌었다, 나 마음 놓는다, 이제 넉넉히 산다, 우쭐대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 범사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겨야 내가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시편 37편의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손잡아줘도 좋지요. 그러나 사랑 식으면 손잡는 것 징그럽지. 부자가 손잡아서 함께 있으면 함께 일한다면 좋지요.
그러나 돈 떨어지면 그 손은 아무 소용없지요. 힘 있는 사람이 손잡아주면 좋지요. 그러나 그 권력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이 행복입니다. 감사이고 승리인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곳곳으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출장을 보낸 겁니다. 본문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견받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선한 사람, 착한 사람. 가장 정확하게 바나바를 소개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데,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도들에게 드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 헌금을 드려 교회 사역을 통해 어려운 이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땅을 팔았으니 자기가 땅 판 돈 가지고 직접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땅 판 돈을 사도들에게 주어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게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랑을 전하는 것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신은 감추고 교회가 사랑을 전하게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도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하면 내가 했다는 자기 만족이 들어있는 것이고 자기가 영광 받는 것이지요. 자기가 박수 받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잠깐 왔다 갔습니다. 떠나기 직전에 저에게 봉투를 가져왔어요. 이만큼을 가져왔더라고요. 거기 이름이 쭉 적혀 있어요. 누가 얼마 줬고 누가 얼마 줬고, 아마 선교사님이 와 있는 동안 밥 사 먹어라 뭐 이런 거 주는 돈을 다 모은 것 같아요. 제가 선교사인데 제가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전부 헌금 처리하고 본인에게 다 돌려줬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내가 준 거예요. 그 선교사 내가 도와줬다 그런 거예요. 나는 헌금을 하고 교회가 그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지정 선교 헌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에게 이 돈을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헌금 처리하고 교회에서 그 선교사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는 교회를 통해 받은 것이 됩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같은 교우들끼리는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동시에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예수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야. 더 쉽게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사울은 그때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그랬더니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구세주, 그리스도를 뜻하는 헬라어와 어떤 당,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는 뜻이 포함된 라틴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권속,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표현한 이름이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 구별된 사람, 무언가 다른 사람이란 뜻이죠.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제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제자란 말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달, 해, 산, 강, 바다, 그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볼 수 없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증명하기가 어려운데도 진리로 여길 때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이 머리로 이해해서 그렇구나 이러려고 그러는데 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 머리로 성경을 다 이해합니까? 저 공부하면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고 공부 많이 했어요. 근데 누가 뭐 물으면 모른다고 하는 말을 더 많이 해. 모르겠어. 그래서 믿는 거예요. 신앙은 믿는 겁니다. 신자는 자신이 믿는 진리에 자기 자신의 삶을 걸고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종을 뜻하기도 합니다. 흔히 종을 서번트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서번트는 하인, 봉사자, 부하, 사원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의 의미는 노예예요. 노예, 슬레이브. 노예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는 대로 먹고 자기가 감히 어떤 주장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노예입니다. 이렇게 성도,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로, 성도로, 신자로 혹은 종으로 표현했는데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새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뭐 별난 사람이 된 건 아닙니다. 얼굴이 달라진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 믿기 전 얼굴이나 뭐 예수 믿은 후의 얼굴이나 세례받기 전의 얼굴이나 세례받은 후의 얼굴이나 똑같잖아요. 급한 사람, 성질 급한 사람요. 예수 믿어도 급하고 집사돼도 급하고 권사돼도 급하고 장로돼도 급해요. 느린 사람은요. 목사돼도 느려요. 제 친구 목사 중에 저기 동쪽에서 목회하는 목사 있는데요. 만나면요. 정말 답답해요. 그이가 한 서너 마디 하면 난 무슨 얘기하려고 그런지 다 알아들었어. 근데 그 말할 때까지 다 기다리려면 내가 답답해. 성질 급한 나는요. 그래서 이렇다는 거지. 그럼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좀 들어라. 좀 들어. 근데 안 들어도 알겠는 걸. 못 고쳐. 못 고쳐. 예수 믿어도 은혜 받아도 직분 받아도 원래 가진 인간적인 모습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 어떻죠? 배고프면 먹고 싶습니다. 먹으면 어떻죠? 많이 먹게 됩니다. 많이 먹다가 배부르면 어떻죠? 쌓아뒀다가 나중에 먹고 싶잖아. 이게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지만 여전히 연결된 핏줄에 얽매여 삽니다. 천국 백성이라고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 권세와 명예와 자존심에 목숨을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받게 되는 어려움을 감수하는 사람. 예수 믿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 예수 믿기 때문에 보는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오래전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다가 어려움 당했습니다. 고난받았습니다. 핍박받았습니다. 살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도망가야 했습니다. 기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난받고 손해봐도 감수하는 거,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수님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한 어려움, 예수 믿기 때문에 참고, 예수 믿기 때문에 땀 흘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눈물 흘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본 적 있습니까? 예수 안 믿었더라면 그때 한몫 챙길 수 있었는데,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차마 그럴 수 없어서 포기한 것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예수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면 가짜입니다. 아까운 시간과 물질을 주님 위에 드려보셨나요? 예배 참석 위에, 주일 성수 위에 좋은 것, 좋은 일, 즐거움을 포기해 보셨나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바꿔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기둥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둥교회를 사랑하시나요? 이왕이면 크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기둥교회를 사랑하시나요? 그렇다면 교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보셨나요? 교회가 하는 일에 시간과 돈을 들여보셨나요? 교회에 오셔서 기도해보셨나요? 언젠가 어떤 분이 참 그런 얘기는 안 전해줘도 되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 기둥교회는 정이 안 간다고 그러더래. 제가 애들 말로 할게요. 정말 열받았습니다. 아니, 정이 뭔지나 알고나 말한 거야? 정이란 무엇일까? 주는 걸까? 받는 걸까? 정이 뭐야? 정도 모르면서 정이 뭔지 아세요? 오랜 시간 걸려서 생기는 사랑의 감정이 정이에요. 정이 들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정이 들으려면요 무언가 쏟은 게 있어야 돼요. 정이 안 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 듣고 그때 그랬어요. 아유, 그이는 내가 정이 안 간다. 내가 뭐 정이 붙은 게 있어야 떨어지지. 떨어질 것도 없다. 드린 것이 있고 쏟은 것이 있어야 정이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붙여놓지 않았는데 정이 가요? 섬김과 희생이 없이 어떻게 정이 듭니까? 여러분 기저귀가 알고 돌보고 아플 때 같이 우고 힘들어하고 기른 아이에게 정이 가는 거지 지나가는 애한테 정이 가요? 제 주머니에 지갑이 있어요. 하도 오래 갖고 다녀가고 찌그러져서 막. 그래도요 정 들었어요. 사연도 있어요. 이게 좋아요. 저는 우리 집안의 대종가의 종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신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귀히 여기셨겠어요. 정말 뭐 어느 집 할머니나 손자는 그렇게 대하시겠지만 우리 할머니는 저한테 뭐 유별나셨어요. 그런데 그런 할머니한테 제가 욕을 먹은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시골에 가보니까 공도 아니고 바가지도 아니고 항아리도 아닌 것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은 게 보이길래 마당에 들고 나가서 발로 차고 놀으려고 갖고 나가다가 할머니한테 들켰어요. 이놈의 새끼가 하고 그러면서 막 쫓아오셔서 뺏어가시면 뭐 화를 내시는데 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얼마나 놀래고 당황했으면 지금도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물건이 제가 보기에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고 놀다가 망가뜨리면 버리면 되는 것인데 우리 할머니 시집 올 때 가져오신 거래네 그게. 할머니에게 그 물건과 저에게 그 물건은 차원이 다른 거야. 할머니에게 그 물건은 정이 든 물건이에요. 정이 이런 거야. 잠깐 손님처럼 드나드는데 무슨 정이 들어.
정이 들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고 땀 흘리고 일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러면서 정이 드는 거지. 여러분 가족 사랑하시죠? 가족 때문에 참은 거 있죠? 가족 때문에 눈물 흘린 거 있죠? 땀 흘린 거 있죠? 희생한 거 있죠? 손해본 거 있죠? 그래요.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 아니면 뭐하러 손해봐. 안 보면 되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쟁이로 끝까지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내가 더 참으면,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더 견디면, 예수 믿는 나, 그리스도인인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바뀌고 일터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다 보면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손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일했습니다. 일하여 얻은 대가로 받은 물질을 구별했습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강건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의 주인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